에스라서 오늘 말씀 읽은 것들, 사람은 누구나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나 그 다음에 선교사로 태국에 가 있는 저나 모두 다 평탄한 길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종살이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동쪽에 있던 가나안 나라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메대와 합병하고 부유했던 리디아 왕국이 점령한 다음에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부의 힘으로 무너진 바벨론의 입성을 그냥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고레스 왕이 그 정복지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관대하게 정책을 편게 포로로 잡혀온 자를 이제 귀환케 하는 이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이미 이사야서에 고레스가 내 목자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내 성전에 대하여서 성전이 중건되고 기초가 놓여지게 하는 일에 쓸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하는데 인솔하였던 3명의 지도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장 2절에서 나오는 스룹바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에스라며 세 번째 기원은 느헤미가 주축이 돼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BC 605년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제 BC 538년 그 귀국 때까지 7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70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 시간만큼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게 시작을 했지만 수많은 방해들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고 무려 20년 동안 중단이 되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도자인 에스라가 7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범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그러면 에스라는 7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적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바랬던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다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겉모습이 갖춰졌으면 내적인 부분들의 부흥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내면적인 부흥을 바라고서 2차 포로로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8장 이제 15절에서 사람들을 소집하여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읽었던 대로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장막이 머물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대장정의 마지막 점검을 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8장 1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대로 각 족장과 기회부를 확인하니 모두 남자가 1514명. 여기는 레위인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나온 부분만 제가 사람들 다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남자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자 곱하기 이제 적어도 뭐 그 가정이 2-3사람의 아이가 있었다고 그러면 합치게 되면 아마 9,000명 정도에 되는 큰 무리가 아와 강가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족보를 보면 12족보가 있어요. 마치 12지파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철저하게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한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25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명령을 받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야 되는데 레위 족속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기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하나님 성전에 성전을 섬길 자가 없다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서 가시바란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죠?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레이지파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디로 이제 사람을 보내면 누가 있을 것인지 알았겠죠. 그곳에 갔더니 르디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이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명이 강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가 2차 기환론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르디딤 사람 220명이 지명받은 대로 이제 2차 기환하는 그 포로 기환 그 2차 기환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는 이 일을 바라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고 표현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들을 포로에서 돌리시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서 레위인이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돌아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목적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에스라는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그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긋겨서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더 이상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 앞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향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는 것처럼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평탄한 길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이 지금 성전의 예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결과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에스라만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죠. 몇 줄 안 되는 간단한 기도와 응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 지도자 에스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모든 규칙들이 다 무너진 한국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와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한마디만 하면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라고 돼요. 이렇게 에스라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에 자라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출애굽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전주 최씨, 경주 최씨도 아니에요. 그리고선 딸들 9을 쭉 이렇게 앉혀놔 놓고는 너희들은 전주 최씨 문성공파 24대 손으로서 계속 귀에 못이 받게 들었습니다. 그쵸? 이거를 가문의 어떤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들은 얘기인데, 이 아론의 지파에서 그 출애굽하던 당시의 얘기를 얘기 안 하셨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랬지. 홍해가 갈라졌어. 그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깊이 새겨진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이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한 바를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왕 앞에도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했던 것처럼 그가 어떻게 했었어요? 말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조그만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상사 앞에서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제 자신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이 귀한 여정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바사 왕궁을 떠나 사흘 길을 온 뒤에 아와 강 주변에 서서 금식을 전파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탄한 길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왕에게 요청만 하면 보병과 마병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에스라는 1차 포로 기한 때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막길을 택했어요. 이 길은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아까 아이들도 같이 간다고 됐죠. 이 아이들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평탄한 길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 길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18일 동안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위험한 길을 가야 돼요. 지금은 차가 있어서, 그 다음에 KTX가 있어서, 비행기가 있어서 금방 가지만 이 길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짐을 가지고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더디게 가는 거죠. 마치 애굽을 나와서 홍해길을 건너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얼마나 자기 조상들이 얘기했던 생각들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곳은 사막 강도나 그 다음에 적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막 말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뺏으려고 옵니다. 보화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 줬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9,000명이 먹을 식량과 또 아이들 물품까지도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3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은 군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준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고, 그쵸? 돕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런데 자신이 평소에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믿음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7장 27절 28절 보십시오. 7장
27절,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이제 가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아닥사스다 왕이 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그 목적을 두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자초한 길을 떠나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그 대열을 향하여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어떤 길을 정하여서 떠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서 평탄한 길을 원하게 됩니다. 어려운 길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구애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나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에스라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응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식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안 주실 것 같다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뒤늦게 합류한 레위인과 너디딤 사람입니다. 먼저 레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기 싫어서 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혹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를 사로잡아 온 그 자들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네. 우리 그게 너무 싫어서 우리의 손가락을 자르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레위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한 그 죄를, 조상들이 노엽게 한 죄를 후손들이 받아가는 아주 처참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주일학교가 막 없어지고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잡혀온 후에 그 문화에 동화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제외한 부자들을 데려갔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상류사에 살았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다 상류층 가운데 진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1차 포로 기한 때 레위인이 341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정착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리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그들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들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소식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냥 바벨론에 우리가 정착한 대로 지금 있는 삶 가운데서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예루살렘을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 힘들 것이라고, 그곳으로 가서 더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돌아가고 싶은 레위인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르디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르디딤이라는 표현은 주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직역 성경에는 성전 막일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 이전에 성전에서 마귀를 했던 노예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민수기 31장 30절 보면 전쟁 포로의 일부를 레위인에게 주도록 했고,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중 일부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 근거로 볼 때 르디딤 사람은 전쟁 포로 중에 성전에서 일하던 노예들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르디딤 사람은 성전에서 일함으로 페르시아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세금과 공세와 통행세를 면제해 주었어요. 이 느디딤 사람도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곳에 살게 되면 정말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지명을 받아서 22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40명이고 에스라가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다 적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2차 포로 기간 가운데 레위인과 나란히 소개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한 작업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현재 삶에 한번 적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레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르디딤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었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삶으로 가자고 강권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어느 누구 하나도 내가 안정되고 안주한 곳에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가야 할 사람, 그 다음에 꼭 가야 할 시점, 그 시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안 적어 있는 것,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지, 그 다음에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큰 교회도 가지 않잖아, 이런 의식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내 의를 자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전하라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이 사회는 다 썩어져 갑니다. 사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제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자.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낮은 단계로 보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그 삶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믿음의 사람 에스라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소집하고 모집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9,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평탄한 길을 구했는데 그 길이 사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도적대들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3차 기한 포로를 할 때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뒤를 따라올지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벨론에 남아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수준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 내가 고되고 험한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는 삶입니까? 육체는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제가 1월 달에 대학 저희 이제 그 파송교에서 아이들이 왔습니다. 중대생들이 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아이들 데리고 부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부족 마을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잠을 자는데 이제 영하 날씨는 아니지만 난방 시절을 없기 때문에
10도만 떨어져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 다음에 더울 때는 40도잖아요. 이 일교차를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 10도 뭐가 추워? 그런데 난방이 하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두꺼운 옷이 없고 그러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 교회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잠을 청해서 아이들하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이제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이제 5시에 깨서 아이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송성사님은 그 이제 그 17년 된 차를 몰고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까지 2시간 정도 거리 떨어진 거리인데 또 이제 한 집사님이 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합류한 사람을 데리러 가고 저는 이제 탈 차가 없으니까 마을에 있는 부족민 차를 이제 얻어 타고서 내려오는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내려오는데 앞에 차가 딱 서 있는 거야. 2차로 길을 가는데 앞에 차가 서 있더니 왼쪽 깜빡이를 이제 태국 가고 한국 가고 이게 길이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서 차선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가 그 차가 이제 서 있으니까 속도를 내서 이 차를 피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차가 속도를 내서 달리는 바람에 제가 탄 차하고 딱 마주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차선이 반대니까 여기가 운전석이고 여기가 이제 조수석이죠. 저 옆을 확 들이박은 겁니다. 완전히 거의 차가 혹 들어오는데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사람이 그러면서 네. 그러고서는 이 차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애기도 타고 있었는데 막 애기가 이렇게 들었다가 막 놓이고 이러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따위로 운전하자고 막 이제 이거 태국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저런 뭐 나쁜 놈이 막 이제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서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 막 왜냐면 이게 2차 도로니까 이렇게 틀은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차가 왔었으면 충돌을 내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고서 내려와서 이제 그 집사님이 온 걸 보고 이제 내려온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오다가 이런 사고가 날 뻔했어. 그러고서는 천만 다행이야. 그러면서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리조트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들어가니까 좋은 리조트는 이제 아니니까 온수기가 가스 온수기였던 거예요. 분명히 그 답사 와가지고 가스 온수기를 틀고 샤워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딱 틀고 샤워를 하면서 추웠잖아요. 춥고 그다음에 사고 한번 날 뻔해서 몸이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내가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 가스 온수기를 잠그지 않았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스 온수기를 잠궈 버렸네요. 그러고선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송송교사님이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약속된 학교 행사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쓰러져 있더래요. 이 여자가 왜 지금 시점에서 장난을 치냐고 질 끌어가지고 이제 침대에다가 눕힌 거예요. 어느 여자가 그런 장난을 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장난꾸러기니까 저를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러고 그 침대에 눕혀놔 놓고는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이제 그러고서는 그 이제 뒤에 합류한 이제 그 남영인 집사한테 이렇게 맡겨놔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집사는 그 침대맡을 붙들고서 울었대요. 하나님 가라고 사인을 주셔서 왔는데 이 사모님이 죽는 걸 제가 보게 됐다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제 얘는 이렇게 울고 저는 이제 정신의 의식을 잃고서 이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한 1시간 40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한국에다 전화를 하니까 팔을 들어보라고 그랬대요. 그 팔이 힘이 없어서 툭 딱 이렇게 됐나 봐요. 그제서 119에다 해가지고 응급실에 제가 실려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가스가 이제 이제 가스 먹은 게 깰 때가 된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오한이 일어나면서 막 온몸이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근육들이 막 이제 풀어졌던 것들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한국말을 잊어버렸네요. 네.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방언이 막 나니까 제게 영원히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가기 싫어서 그렇게 가기 싫었던 태국 치앙마이, 그렇게 다시는 보기 싫었던 태국 사람을 향하여서 태국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태국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영혼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 육신은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이제 갈등 가운데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왔는데 이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더라고요. 살았네, 이런 표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막 나 가스 마셨다고 그러는데 방언이 막 이제 방언밖에 안 나오고 한국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온 사람들이 귀신들이었다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제를 들고 오게. 그래 이제 그 사모님이 저를, 그러니까 그분이 간호사거든요. 툭툭툭 치면서 선교사님 이제 조용히 하라고 여기 이제 응급실이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제 너무 조용하지 않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안정제를 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한 거예요. 영어를 no 그런 거야. no. 한국말이 안 나오고 이제 태국말도 이제 막 그 한마디만 하고서 말이 안 나오니까 노라고 한 거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죽으면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병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병신 될까 봐.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저희 남편이 이제 각서를 써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딱 와보니까 세상에 의사들이 응급처치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소기를 끼고 막 그런 IC 방에 들어가면 병원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하룻밤 100만 원씩, 조금만 더 있으면 1000만 원 나와요. 제가 그 산소를 마시게 해서 1000만 원짜리 산소를, 그런 방도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숙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다가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세상에 온몸에 근육이 다 풀린 거 그제 한 거예요. 샤워를 다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주님 그냥 데려가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다 말고, 맞다, 그 일 안 했고 일들이 쫙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갈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의 살려놓으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야,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매일 불평을 하니까 이런 처참한 일 자꾸 당하는 거예요. 남들이 겪지 않아야 될 일을 저는 막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스캔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산소호흡기를 못 꼈으니까 아래 위로 계속 스캔을 하시면서 안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를 다 빼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또 이제 하나님, 그러면서 옆에 남집사람 없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있잖아, 떡볶이 판을 좀 사다 달라고 그랬는데 떡볶이 판을 왜 안 사다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 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지사가 듣고서는 제발 나는 그 곰소식을 원하지 않아. 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여기 선교지는 떡볶이 판이 필요해. 그게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탄한 길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원하는 평탄한 길, 우리가 원하는 평탄한 길이 무엇입니까? 평탄한 길을 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정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상황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도움 구하지 마십시오. 도움 안 줍니다. 줄 수도 없고요. 아와 강가로 나오십시오. 다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만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평탄을 길을 구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에스라가 받았던 이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지해서 결단해서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을 보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에스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좁은 길 가기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찢으셨지만 싸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